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주님 더 잘하시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5월 중반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남은 올 한 해 정말 의미 있고 기쁨, 또 성장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 순간순간에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과 위로와 보호와 기쁨을 함께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듬뿍 사랑을 또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선생님들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기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선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서 바사,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죠. 하나가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였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여자였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약점이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왕이었던 시절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마라톤이란 지역에서 완전한 대패를 당한 게 그 이유였고, 그래서 에스더 1장에서는 그리스와의 이제 복수의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제 기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이제 국가적인 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에 자신의 왕비였던 와스디를 통해서 이제 다들 막 술에 취해 있고 막 아주 문란하고 정말 성적으로 달아올랐던 그 시점에 자신의 왕비를 구경거리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와스디는 거절을 하고 화가 난 왕은 이제 신하들의 도움을 통해 와스디를 폐위하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4년 후가 이제 바로 오늘 2장에서의 내용인데, 이 1장과 2장 사이에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복수와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큰 대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하여서 자신의 수산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하수에로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금으로 장식된 궁궐 문을 열고 들어왔겠죠. 그러나 자신의 궁궐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치장이 되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대패배를 맛보고 돌아왔는데 자신을 맞아줄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는 정말 금과 은, 맛있는 음식,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줄 그 한 명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종이나 신하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정말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주는,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생전 처음으로 맛본 패배감, 외로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완전 대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못 봐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럼 따뜻한 위로와 그냥 아무 말 없이 알아주는 그 품이 아닐까요? 아하수에로 왕도 이렇게 큰 패배를 겪고 나니까 자신이 내쳤던 와스디가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그녀에 대한 분노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의 기억에는 정말 그녀의 아름다웠던 용모와 따뜻한 품과 위로의 말이 기억에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계속 자신이 내쳤던 와스디를 계속 생각하던 왕의 안색을 살피던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눈치채기 시작하죠.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가장 힘을 쏟았던 그들은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면 자신의 그 위치들이 이제 위태로워질 게 뻔하니까, 목숨이 위험해질 게 뻔하니까 새로운 왕비를 들일 계획을 꾸며서 왕에게 그 의견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단지 여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고대 왕들에게는 그 왕비 말고도 수많은 비빈들, 이제 후궁들이라고 하죠. 그런 후궁들을 수도 없이 거느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 맘만 먹으면 페르시아의 어떤 여자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었고, 간단한 명령으로 당장에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그냥 보내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그 하룻밤에 그 쾌락을 위한 여자를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항상 자신의 곁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또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소울메이트가 필요했다는 거죠. 즉 진정한 아내,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걸 이제 아하수라가 여기서 깨닫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신하들이 아하수라 왕의 정신을 다시 흐트러뜨리려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라 왕의 신경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 페르시아 선발전이었죠. 프로듀스 101, 미스터 트롯 같은 이 대회의 원조는 바로 여기 에스더서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규모는 역사상으로 찾아봐도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게 없을 정도의 최대의 규모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전국 127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전국 8도라고 하죠. 근데 페르시아는 127도입니다. 우리나라 8도만 뒤져도 미녀가 수두룩할 텐데 127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았다면 정말 세계 전쟁급의 미의 전쟁터와 다름없었겠다는 거죠. 이렇게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경쟁에 참여한 여인이 추리고 추려서 40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뽑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선의 시작이에요. 400명을 뽑고 나서 본선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더 아름답게 가꾸면서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선만 1년이에요.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나머지 6개월은 향품으로. 그 당시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은 이제 뭐 지금은 따지면 화장이라든가 뭐 향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1년 동안 그것만 치장을 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피부를 더 아름답게 하고 몸을 더 깨끗하게 하고 온갖 종류의 오일과 몸으로 단장해서 향기가 나게 하고 전국구의 미녀를 뽑아서 1년 동안 그렇게 꾸몄으니 다른 여타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안 될 정도로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처절할 정도의 미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궁궐에서는 정말 후궁들의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고, 왕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를 기다렸을 것이고, 사실 왕만 기다렸겠습니까? 왕뿐만 아니라 온 궁궐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건 엄청난 빅 이벤트였다는 거죠. 그때 페르시아 궁전 밖에 한 여인이 있었죠.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하다사라는 이름이었죠. 그 뜻은 향기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쓰는 이름, 이 에스더의 뜻은 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어릴 적에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정말 천의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친척을 자신의 딸처럼 키운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그냥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더 힘든 일은 무엇이냐? 진정한 교육과 애정으로 에스더를 키웠다는 게 더 힘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냐면 정말 신앙적으로 키웠습니다.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자신의 딸도 아니라 사촌인 에스더를 신앙으로 키웠다. 이 신앙으로 키워져 갖고 사랑으로 커갔던 에스더는 정말 자태가 아름답고 보기에도 사랑스럽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바로 미스 페르시아 선발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이들이 모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127도 궤도에서 뽑힌 최고의 미녀 400명은 1년 동안의 그 기간을 유혹의 기술을 연마하고 의복과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하며 아름다움을 한껏 돋우고 있었죠. 이런 우아함과 매력과 아름다운 용모와 유혹의 기술을 고루 갖춘 여성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승리자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페르시아 여인들은 이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겠죠. 그렇다면 에스더 역시 과연 그랬을까요? 에스더 2장 5절과 7절에 보면 에스더가 소수민족의 출신이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속한 유대민족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포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아마 에스더는 이 왕후 선발 대회에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대회가 단지 한 명의 여인 그리고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도끼리의 경쟁이 붙을 정도의 이제 대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를 관리하는 그 대표는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이 왕후가 나오면 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지역을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시작했겠죠. 그때 찾았던 게 바로 에스더였다는 거죠. 2장 8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끌려갔다는 뜻은 자신의 의지로 갔다기보다는 타인의 의지로 갔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강제 행위로 끌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에스더는 가고 싶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 대표를 중심으로 에스더가 아름다우니까 뽑아서 일단 한번 가봐라. 너가 가봐라. 이렇게 보냈을 이유가 있겠죠. 강제 아니면 반강제로 에스더는 어쨌건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에스더가 막상 거기에 가고 나니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이 장난이 아닌 거죠. 이 엄청난 경쟁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국 대회 아니면 이제 운동회만 해도 거기에 가면 이 후끈한 경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동네 학교 운동회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이 대회라는 거죠. 월드컵, 올림픽 이 정도 규모의 대회였다는 거죠. 엄청난 이 열기가 뜨거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에스더를 제외하고 정말 수많은 여인들이 이 대회에 자원했고 그리고 또 선택받아 왔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열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뽑혀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두가 이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1등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여성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회가 자기만의 일일까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물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집안의 딸이 선택되기 위해서 이 모든 힘들이 다 총동원되어 있었던 대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에스더는 무슨 지원이 있었습니까? 아무 지원이 없었죠. 부모님도 없었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이 자리에 와 있었다는 거죠. 집안에 지원도 없었고 든든한 후원자도 없었죠. 다만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만이 항상 에스더가 걱정이 되어서 매일같이 잘 지내고 있는지 먼 발치에서나마 이제 발을 구르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는 정말 서로의 질투심과 경쟁심이 엄청났겠죠. 아, 끔찍합니다. 주위의 모든 여인들이 이 외적인 용모를 가꾸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에스더는 자신의 이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 시기에 궁전하는 정말 엄청난 이 뜨거운 질투심, 허영심, 경쟁심이 정말 사로잡힌 이 엄청난 경쟁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에스더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에스더도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여인들을 한두 명의 관리들이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0명의 여인들을 관리할 내관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내관들 역시도 자신이 관리했던 그 여인이 왕비가 되면 자기들에게도 엄청난 영광이 될 것이고, 이 그 여인이 왕비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정말 잘해줬던 그 내관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신분 상승이 되는 거죠. 수직 상승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는 여인에게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줬을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 중에 헤게라는 내관이 있었는데, 이 헤게가 당시에 엄청난 실세였습니다. 근데 그 헤게의 눈에 그 400명의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점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정말 한두 달에 끝나는 기간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대회였다면 아마 에스더가 그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이 헤게의 눈에 들어오는 건 아마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1년이라는 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더의 지면목이 발휘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정말 수많은 다 아름다운 여인들 속에서 이 백도 없고 로비도 없고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포로국의 한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이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헤게는 이 에스더를 밀어주기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에스더가 남다른 것을 헤게는 포착을 했고,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했지만 에스더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우리가 여기서 에스더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진정한 매력은 갑작스러운 이 신분의 격상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에 자기도취가 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보호와 신앙의 교육과 이 사랑에 의해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한 이 에스더는 이름 없는 시골 소녀로서 살아가다가 일약 왕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이 기회 앞에서 이 영예로운 신분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어서 손만 내밀며 잡을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기회 앞에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엄청난 에스더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여인들은 다 여기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헤게의 눈을 잡았다는 것은 모든 여인들은 다 그랬지만 에스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갇힌 자들은 한껏 게으름 환상에 젖어서 왕을 즐겁게 하고 넘치는 부가가 젖어주는 이 온갖 안락함을 누리는 것에 이거 외에는 다른 의무나 관심사를 생각할 겨를도 마음도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닙니까? 돈 많은 백수, 건물주, 로또 당첨, 비트코인 등등등 아무 노력도 없는, 이런 것도 없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이런 상황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던 그 에스더는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곳은 따지고 보면 한창 핫한 재벌 3세대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클럽에서 마약에 찌들어 빠져 쾌락에 빠져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유혹이 난무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던 에스더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찬란한 빛을 발휘했다는 거죠. 에스더는 이름처럼 오히려 향락에 빠지고 자신들의 보석으로 치장하고 한껏 자신들을 부풀렸던 그런 거짓된 허영 속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진정한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이름처럼 진정한 그 안에 별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충만한 매력과 우아한 기품을 에스더가 드러냈다는 거죠. 9절에 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에스더는 헤게 앞에서 우아한 기품을 드러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지금 마지못해 끌려왔지만 그 상황에서 한 번도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불평, 불만, 투정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큰 권세를 지닌 왕의 신하 헤게 앞에서도 우아한 기품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다는 거죠. 남들의 비교해서 봤을 때 자신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격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품을 오히려 드러냈다는 거죠. 거기서 다른 여성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죠.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외모에만 치중할 때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켰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지켰습니다. 둘째는 뛰어난 자존심과 통제력이 있었다는 거죠. 10절을 보면 에스더는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했던 말대로 자신이 유대인이었던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이 화려한 곳에서 정신을 빼놓을 화려한 궁궐의 분위기에 이 급격한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점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뛰어난 자제심, 특히 에스더가 말을 아꼈기 때문에 강한 신비감을 풍기셨다는 거죠. 말을 아꼈기 때문에 불평, 불만, 투정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자신의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1년의 기간 동안 여인들이 있었던 그곳에 갔을 때 서로 질투와 경쟁심이 넘치는데 거기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을까요? 서로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적들도 생겼을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서로 이게 날라다니겠죠. 말과 말들이 엄청났겠죠. 근데 에스더가 거기서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비밀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평판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죠? 말을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말을 안 해도 입이 싼 사람이 있고 남들이 비판하는 사람을 그 앞에서 말을 안 하지만 뒤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평가하고 있어요. 입이 싼 사람, 말이 가벼운 사람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점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늘 가르침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에스더는 극심한 경쟁을 뚫고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나 심지어 왕후가 된 때에도 스스로가 허세에 빠져서 자신의 뜻만 주장하며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배우고 늘 경청했죠. 에스더는 사랑스럽고 기품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 다른 사람의 말을, 가르침을 늘 듣고 배우려는 자세였기 때문이었죠. 늘 배우려는 자세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망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고 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나의 상사였거나 누가 지도자였을 때 그 팀을 잘 이끌어가느냐.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겸손하고 진실한 인격을 소유했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왕의 후궁들은 해야 할 일이나 책임도 없고 요리나 청소나 세탁도 할 필요도 없고 심부름도 없고 돈 걱정할 일도 없고 그냥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일이었다는 거죠. 모두 후보의 목표는 다른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왕을 기쁘게 하며 그의 총애를 받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당시 나이가 20살도 못 되는 나이, 아마 10대였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였겠죠. 에스더는 무엇이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스더의 위치였다면 바로 값비싼 양복, 시계 이런 것들 사가지고, 구두도 이런 거 사가지고 치장하고 싶은 욕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서는 그 와중에도 모르드게의 말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그의 말씀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겉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치고 겸손하고 진실한 자신의 인격을 쌓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유혹의 기술을,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단기적으로 채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 볼 때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스더는 그것이 아니라 중심을 키웠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키우는 것, 이거에 더 중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이 믿음을 쌓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너무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에서는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내 중심을 더 단단하게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에서는 결코 유혹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고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잃지 않고 계속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유혹과 정말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에스더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럼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내가 그 일부라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이게 에스더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에스더는 정말 밝고 유쾌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15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에스더는 왕은 물론이고 정말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여인들, 후궁들, 관리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사람들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밝고 유쾌하고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마련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이런 건강한 매력이 적도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겸손히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모르드게의 말에 계속 순종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자신을 키워줬던 모르드게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받은 것, 그 자신의 신분이 상승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말에 계속 순종했다는 거죠. 이 에스더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품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바로 사촌오빠였던 모르드게의 보살핌 덕분이었다는 거죠. 에스더를 신앙으로 키웠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이 에스더는 이것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나의 인생은 계속 이루어진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왔더니 이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엄청난 기회였던 이 페르시아 선발전에서 이 신앙으로 자라났던 이 에스더의 모든 시간들이 여기서 다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살아가는 순간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바쁘고 힘들고 평범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더를 보다시피 그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이 성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야 내가 성장되어지겠지, 믿음이나 신앙이 그렇게 됐을 때 성장되어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고 있어야 또 그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기회의 순간,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미리 성장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여러분 자신마저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는 외모도 아름다웠겠지만 이 외모로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결은 앞서 말했던 6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6가지의 매력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6가지의 능력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포로국의 여인이었던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졌던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왜냐? 이 준비되어 있던 에스더는 앞으로 왕후가 되어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닥쳐올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또 다른 이 엄청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더는 성경에 죽어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여러분이 에스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굳게 서는, 그래서 별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2장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남들이 갖지 못하고 있었던 매력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매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 급격하고 유혹과 그런 것들이 에스더를 몰아치는 그 파도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그곳에서 우뚝 솟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또 하나님을 찾는 친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모임은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요한복음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 주간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가질 예정이니 친구들은 이제 시간을 좀 내서 3시까지 오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